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도 어떤 빚이라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증거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보면 무엇입니까? 제1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내가 가장 최고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최고야. 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최고의 가치야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영원한 확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선을 베풀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려주는 그러한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3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성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이 찬양 알아? 이 복음성가 알아? 그랬더니 그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참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부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 가장 귀한 것, 내 아들까지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쉽게 말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최고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과 과정은 바로 사랑이다.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온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들어서자마자 아무리 훌륭하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안에도 삐까번쩍한 것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집을 들어서는데 냉랭하기 그지없고 썰렁하기 그지없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다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와 하고 감탄을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과연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을까? 내가 과연 이곳이 내 집이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위로받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황량하기 그지없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어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목욕도 하게 하고 몸치장도 잘해서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편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 말을 보면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 이 내용의 요지는 누구든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다시금 돌려주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네게 가진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에게 돌려주고 싶은, 아니 다른 이에게까지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남녀간이든지 친구나 이웃관계라든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데 억지로 그것을 취하거나 억지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좋은 관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상대방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내가 먼저다, 내가 우선이다, 내 말이 먼저다라고 자기만 내세우게 될 때에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요, 사랑은 내가 베푼 만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사심 없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어도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큰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 모른다면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제대로, 그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히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해 버리고 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내가 남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과 같은 사랑을 내가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깨닫고 먼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물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 4장 32절 말씀해 보면 깨끗하고 올바르게 생긴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겠지만 레위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드린 것보다 아벨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물을 그가 드리고 제사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던 날 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흠이 없는 양의 새끼를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하여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것, 즉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것.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새끼 양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흠이 없는 새끼 양을 제물로 선택하시고 그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기지 않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제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친히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흠이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제는 나의 자녀고 나의 속한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고 깊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과감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값지고 귀하고 훌륭한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이전에 너희가 가졌던 생각, 너의 삶의 모습,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헌하면서 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허락한 우리 인간들을 가장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끊임없이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을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불행이고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끝에 섰을 때, 절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절망의 끝에, 그 고통의 끝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며 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거창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특별하게, 특출나게 무엇을 해야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조용히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현대 삶 속에서 남의 얘기를 듣기를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기도 바쁜데 내 얘기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냐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관계 속에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발 뒤로 섰지만 오히려 내가 한 발 더 앞장서는 그러한 형편과 상태로 변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그 마음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역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할 것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할 것이고, 내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